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신방 스케줄에 따라서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수요 예배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9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경의 맥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글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16일까지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또 손주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를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할 수 있도록 성가대 모집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면서 술래 이야기를 행하면 주의 말이 나를 알고 가리요 주의 뜻을 받는 삶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처음 죄에 빠져서 변하기 전에 수십 나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마음은 그런데 달라진 것 같아요. 어깨 날개도 달린 것 같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개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축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간다 하고 결단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그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 목사가 된다 그랬더니 그 반응들이 이런 반응입니다. 그 힘든 길을,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반응이 다였어요. 어떤 분은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쯔쯔쯔 하고 끝났어요. 제가 교회에서 아주 소문난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 보기에, 그리고 또 이 목사가 되는 길이, 여러분 목사 되는 길이 복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까? 예? 복 받았어요? 그럼 가실래요? 저는 그런데 그 한 분이 딱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더니
복 받았네 그러더라고요. 참 복된 길이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질문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목사 되는 길이 복 받은 길인가?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보자. 정말 이것이 복된 길인지, 이것이 정말 좋은 길인지 한번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지금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그것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도 함께 그 길을 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반복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매 절마다 반복하여서 복 주시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은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말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은 안 하셔도 돼. 근데 제가 보고 있을 거예요. 누가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쩌나? 그 앞에 보면은 다 이것들이 내가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100%예요. 여러분,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돼요. 또 희생해야 돼요. 여기 다 그런 얘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쌈박질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다 복이래요. 여러분, 이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간단히 해석하면은 내가 욕 많이 먹을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많이 당할 때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주님에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많이 고생하길 축원합니다. 예. 어둡고 힘든 길 많이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럴 때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딱 맞는 말씀이, 제가 목사 된 다음에요, 정말로 힘든 일이 더 많았더라고. 고생스러운 일이 더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것 때문에 무릎도 꿇어야 됐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저는 고백하기를 참 복이 되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오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 의지도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죽고 쓰러지는 것을 보지 못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부자 되었네, 참 잘 사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자 되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은 이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냐, 무엇을 이뤘냐라고 행복하다고 여기지만은 사실 속는 것이 그걸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있어서 근심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길과 진리를 발견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 길이란 것은 가라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와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염려는 언제 시작됩니까? 헤맬 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두운 길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이 어딘 줄 모를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길은 아주 분명한 길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곧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되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증거가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신령한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평안이요 은혜요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 복이 너 안에 있음을 믿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서 있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참 평안이, 참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훈이란 것은 바로 보배로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훈이란 것은 우리가 대를 이어서 끝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리적으로 이 말씀은 어디서 전했느냐? 산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산이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와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이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약속하신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서 이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길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온 피조물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이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누가 약속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고백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게 틀려요. 무엇이 틀립니까? 이 오만한 자리, 죄인 가운데 서 있는 것, 악인들의 깨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도 틀려요. 말의 표현도 틀려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길로 다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오직 우리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보여지는 복이 될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참된 복인 줄 우리가 보길 원한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참 복이구나. 저것은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의 기준의 복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말을 하기를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참 내가 복받았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고난스러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제가 참 마음 가운데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는 내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반드시 내가 거기엔 딱 하나 하겠다.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거기에는 내가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나가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팔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팔복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이 팔복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나오게 됐는데 이 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복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간절히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낙심하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뒤에 놓고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고 힘들 때 낙심되지만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픈데요. 하나님, 제가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는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부족한 것을 내게 주게 되었을 때에 나는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좋은 것을 내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심령의 변화, 은혜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요. 여러분, 천국 보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자녀로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어떻다고요? 위로함을 받을 것임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가운데 있다면은, 병 중에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니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인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니라.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은 우리는 분명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정말로 축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을 하기를, 내가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식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을 내가 보게 되니 그 지식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다이아 반지 같은 것들이 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장롱에 있잖아요. 두 번째 서랍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끼지도 못하면서도 소중하다고 그거 가슴에 가지고 그냥 신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져옵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한 번은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귀한 거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하다니까 봐야지 또 어떻게.
집에 갔더니 이따만한 오토바이를 이제 이분이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뭐 이름 들어보니까 저도 뭐 할리 뭐 있잖아요, 그거. 어?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시동을 톡 키는데 소리가 달라.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소리가 우당탕 소리까지 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에게는 그 소리가 아이고 뭐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저거 이고 다니려면은 진짜 힘들겠다. 그분 너무 좋은 거요. 여러분 그 오토바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요. 근데요 번지수가 잘못됐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오토바이 못 타니까. 오토바이 못 타는데 그게 얼마나 금으로 도배됐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내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왜? 나는 그거 아니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제 앞에서 자랑해도 저는요 아무런 동요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인정받길 원하고 대접받길 원하고 남 무시하면 속상하죠. 근데 예수 믿으면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왠지 아십니까? 나를 무시해도 나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너는 이거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길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생명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은 그게 맞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귀한 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좌절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는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이전에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지라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구동탕하는 그 오토바이를 통해서는 은혜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는 소리 들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죠. 어느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반에서 1등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학생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험 감독관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시험 잘 보겠지라고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답안지를 다 썼는데 한 문제만 남겨놓고 있었어요. 근데 한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모저모 살펴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옆에 2등한 친구가 이제 좀 친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등한 친구가 그렇게 문제를 못 풀고 당황하니까는 자기는 그 문제를 풀었거든. 그래서 이제 눈짓을 해가지고 내가 풀었으니까 너 요거 보고 써라. 1등한 그 친구가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으면 이해가 안 되지. 썼어. 그래가지고 답안지를 다 완성했습니다. 근데 얼굴은 흑빛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아이였거든. 그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주목해 본 이유는 그 담임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는 컨닝을 했거든.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학생들이 다 시험의 문제를 답을 해서 이제 제출하고 있는데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아이가 남았어요. 선생님과 이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답안지를 두고 선생님께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시험 빵점해 주세요. 제가 한 문제를 보고 썼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복을 받았구나.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물론 빵점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감남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잠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길 가운데 우리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감사한 분결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안에 복이 있음을 믿으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우리의 길, 주님의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으로 살겠네.